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3월까지만 현장과 영상 예배로 드리겠으며 4월부터는 영상 예배 없이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만 드리겠으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는 1월은 기관별로, 2월, 3월은 개인별로 하겠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자율 기부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자율적으로 1,000원을 기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교회와 선교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기관별 찬양 퀴즈 대회를 준비합니다. 오는 4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주관은 대학청년부입니다. 각 기관은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회를 위해 상품 찬조 및 후원 부탁드립니다. 탁경수, 이맹재 집사의 차남 우철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는 2월 18일 토요일 12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드메르 웨딩 6층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버스 출발은 동서리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 사도행전 9장 32절. (32절에서) 35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장기 질병의 치유와 회복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같은 상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해변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룻다와 욥바 지역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다니다가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에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신 사건이고, 또 그는 8년 동안 긴 세월 속에서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는데, 오늘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그는 자기의 일생을 완전히 참 행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36절부터도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적을 행했는데, 거기도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여제자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도 만들어주고 아주 구제를 열심히 했던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도 베드로의 손길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에니야에 대한 이야기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당시나 또 성령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이 능력을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장기 질병이다, 나는 뭐 별 것 아니다, 또 내 주변에 암이나 질병 속에 산다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는 확신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복음은 뭐냐? 복음은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복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두루 행했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순례 전도입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직도 복음 전할 장소는 많습니다. 서해안뿐만 아니라 각 섬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고을마다 교회가 생겨졌지만 아직도 교회 모르는 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려 다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다니는 자체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 건강하니까 이들이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함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꼭 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엘리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침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니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니야라고 하는 그는 찬양을 하면서도 질병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프거든. 저도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몸살이 나서 오늘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또 하나님 또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는 아픔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픔이 있을 때일수록 이 에니야 이름 자체가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아프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암 같은 것이 나에게 찾아왔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니야도 아마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예배당에 와서 늘 예배하고 주일날 감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뭐요? 중풍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그리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단 말이 오늘 이 한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시해도 좋은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에니야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 속에서 세월이 벌써 8년이나 지나가 버렸네?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거예요. 얼마 동안? 8년 동안. 여러분, 우리도 아픔과 질병과 장기적인 우리 몸속에 찾아온 질병들이 있으면 이거 한꺼번에 확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쩌면 에니야처럼 뭐가 좀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고 우리 몸이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다 회복되면 진짜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에니야 그냥 단순한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에니야 같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8년 동안 고생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셨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신방하게 만들고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니야를 만날 줄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병원에 가고 그래요. 저도 병원에 가고 그래요. 여러분도 병원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 뭐예요? 하나님 확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나도 질병은 또 그대로 있거든.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니에요. 언제를 기다리냐? 베드로 사도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귀히 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질병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것처럼 오늘날 나는 외톨이처럼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성격이 괴팍해도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장기 환자일지라도 주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우리가 학대하거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이 왜 질병만 가지고 와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맑은 날이 많습니까? 태풍 부는 날이 더 많습니까? 맑은 날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이 많습니까? 해가 쨍쨍한 날이 많습니까? 해가 쨍쨍한 날이 많아요. 내가 아픈 마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아팠을 때 제가 이제 장모님이나 처제랑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이서방 참 고생하네. 그래서요. 네, 그랬어요. 고생은 뭐요? 그래도 태풍 오는 날보다가 비 오는 날보다가 햇빛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이서방 고마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비 오고 태풍만 부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해가 쨍쨍 날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8년 된 이 중풍병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오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33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한마디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 병 큰 것 같습니다. 좀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더니만은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의 건강이 20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펄펄 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침상에서 누워있는 8년 동안 한두 사람만 찾아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찾아오고 친척도 찾아오고 친구들도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만나려고 왔는데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도 긴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년 된 병자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서 그는 해방을 받게 되고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또 감기이든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장기 환자이든 그것 상관없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니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개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만 잘 만나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질병과 아픈 자에게도 고아와 과부에게도 핍박과 곤란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이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바울도 자기의 아픈 가시 때문에 그는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든 힘든 일이 있든 어떻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여러분 곁에 오셨다는 것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2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신체적인 질병이 이미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건강하다고 회복되었다고 일어나라. 2번째,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리를 정돈한다라는 이 말은 내 자리를 스스로 정돈해라. 스스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네가 8년 동안 고생하고 누웠던 그 침대, 침실 이것을 너의 손으로 정리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를 그는 느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어서 더럽혀진 자리입니다.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어지럽혀진 지긋지긋한 그 자리입니다. 정신적으로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병들어 자살의 충동도 느끼면서 묵묵히 참으면서 이 시간까지 기다린 겁니다. 누가 올 때까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사회적으로 치유 회복에 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전 인격을 온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치유하며 회복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먼저 믿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찬송하라. 찬송하면 나를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이 에니야 자신도 얼마나 자기의 질병을 두고 찬양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로 말하면 손바닥이 막 부러질 만큼 찬양을 하고 막 발바닥이 막 터질 만큼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운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질병, 순간적인 감기, 몸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습니다. 에니야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5절. 자, 35절 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를 보았단 말은 뭘 보았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 둘로 메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간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저는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전도에 소중한 것은 아픈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다리가 부러진 자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들었더니 그 말씀의 치유가 확 일어나는 이것입니다. 이거는 전도의 아주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드리다가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받고 질병에서 해방받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또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부터 치료받았는 것을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춰요.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사람을, 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맛도 없고 살이 쑥 빠지면서 한 달이 되니까 앙상할 만큼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자기의 아들 의사는 아버지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차라리 집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잡수시고 엄마랑 같이 여행 다니고 그렇게 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명문대학에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음악이 좋아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하다가 그는 모든 것을 접고 다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자유분방해서 언제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유학을 갔는데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자유분방해서 언제든지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한국을 싫어했습니다. 왜? 딸이 가 있는 그곳에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마음으로는 살고 싶은데 의사인 아들을 의지하면서 지내다가 하루는 아들이 자기 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 확률이 없고 그리고 살아난 사람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맛있는 거 드시고 평안히 사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암을 고칠 의향도 없이 노후를 조용히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찌 의사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암의 주치 의사가 되어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다고 하면 내 의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병원에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서 의사도 못할 것이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했지만 한국에 있는 딸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 막무가내로 삶을 살았던 딸이 가족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는데 딸이 한국에 오면 암을 감기처럼 고칠 수가 있고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포기한 아버지의 암을 딸은 한국의 의술로 세계의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웠던 보람을 그때 이 아버지는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간 딸이 싫어서 한국도 싫어했는데 내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참 사는 것이 우스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영국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2, 3개월은 걸립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분들을 아주 특진으로 대학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지금 어떤 곳이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밀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니까 그는 생명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환자도 많은데 병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입원까지 시켜주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최첨단 시설과 영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의료기기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의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그는 마음속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한국의 암 수술은 얼마나 세계적인지 그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딸 덕분에 수술도 잘 되고 항암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이 한국에 유학 갔다는 소식으로도 한국을 싫어했는데 내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살 수 있다니 이제 한국에서 살려고 그는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살아서 정차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의술이 있고 좋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의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 수준의 병원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더 감사합니다. 한국에 좋은 의사들이 있지만 세계적인 의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진짜 의사가 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도 지키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간질병도 귀신도 문둥병도 안진뱅이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는 청년들 앞에 청년도 살려주셨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그는 불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거닐고 계십니다. 이분을 꼭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병을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입고 내 병이 장기적으로 힘든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